네, 제가 새벽 설교한 게 4주 전이라 이제는 안전하다 하고 마음을 풀놓고 있었는데 정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인지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돼요. 너무 두렵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수요 설교해야 한다고 하니까 중2인 저희 딸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엄마 그럼 내용 좀 늘려야겠네. 내 얘기도 좀 하고 내가 쓴 댓글 써도 돼. 이건 하라는 얘기죠. 네, 딸이 새벽 설교에 댓글을 달았는데 역시 엄마야. 이번에 엄마 설교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 설교 준비하느라 수고했고 이제는 엄마가 가정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 와, 이렇게. 사실 스스로 홈피에 들어가 설교를 들었다는 것만도 기특한데 이런 댓글까지 달아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6월 1일자 큐티 본문입니다. 큐티인 제목은 요셉의 시험을 받는 형제들이고 목사님께서 2011년 마지막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신 말씀을 참고하여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시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피아노를 했기 때문인지 시험하면 피아노 실기 시험이 떠오릅니다. 숨소리조차 안 들리는 심사위원들 방 안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쳐야 하는데 실수하면 한순간에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기시험은 늘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몇 년 전까지도 꿈에 실기시험 보러 갔다가 엉망으로 치거나 곡을 아예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못 치고 나오는 꿈을 꿀 정도로 저에게는 시험이 끔찍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요셉의 시험을 받는 형제들인 것을 보고 잊어버렸던 실기시험의 공포가 잠시 되살아나는 듯 했지만 제 인생의 시험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건져주셨는지 저의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인 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음을 요즘 사회 현상을 보면 느끼게 됩니다. 한국인의 58%가 만성 울분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안 그래도 울분이 많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 우울, 불안,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은 관계 단절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들 교회 목장은 이런 관계 단절의 코로나 기간에도 매주 온라인 목장 모임으로 계속 나눔을 주고받았으니 정신 건강까지 지켜줘서 모든 상황에 세계적 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갑자기 닥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시험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잘 해석하고 통과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시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첫째,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될 때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의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형제들은 계속되는 기근으로 가져왔던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을 설득해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구하러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자 요셉은 시므온을 풀어주고 형제들을 초대해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갇혀있던 시므온도 풀려나고 어렵게 데려온 베냐민도 무사히 같이 가게 되었고 곡식까지 넉넉히 구했으니 형제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기분 좋게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것입니다. 당시 국가의 기륭화복을 점치던 은잔을 훔치는 것은 국가 기밀을 훔치는 것만큼 엄하게 다스려졌는데
이런 은잔을 넣어 형제들을 도둑으로 모는 요셉의 행동이 너무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이런 명령을 한 것은 아직 요셉을 판 죄를 자백하지 않은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 형들의 우애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뭄의 해결을 넘어 진짜 좋은 걸 주려고 한 거죠. 요셉이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형제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 요셉을 통해 형제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관점으로는 부당해 보이는 이 일이 구속사적으로는 구원을 위한 가장 옳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제는 이 세상의 도덕이나 옳고 그름의 가치관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 행복해하는 순간에 은잔 시험이 왔듯이 제 인생에서도 걱정하던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편안해져 깨어있지 못할 때마다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 담임 목사님께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레슨비도 조금만 받으시고도 차별 없이 온 힘을 다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레슨 갔는데 아드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이시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저희 아빠가 실직 중이셨을 때라 제가 잘 못 먹을까 봐 고기 실컷 먹으라고 일부러 그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아마 갈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이 커다란 솥을 들고 환한 얼굴로 고기를 듬뿍 떠서 나눠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목사님이 목장에서 잘 먹이라고 하실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께 배우기 시작한 게 40년 전인데 목사님은 40년 전부터 한결같이 지금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삶으로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목사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떠나 있는 자녀들도 저처럼 40년 지나서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수 있으니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7년 동안 저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고 저는 대학 입시 때 틀려서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치는 실격에 가까운 큰 실수를 했는데도 기적적으로 합격이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과 선생님 은혜에 너무 감사했고 돈 벌어서 선생님께 밍크코트 사드리겠다고 했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아지니 점점 목사님을 떠나게 되었고 S대 나온 스펙 좋은 남편과 결혼하여 아예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백정 박성춘에 대해 설교해 주신 적이 있는데 고종황제의 주치 에비슨 선교사가 죽게 된 박성춘을 치료해 줘서 살아나게 되자 왕을 치료하는 손으로 백정인 자신을 정성껏 치료해 준 것에 감동을 받아 예수 믿고 헌신적으로 섬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백정 박성춘과 에비슨의 만남이 꼭 저와 목사님의 만남 같아서 설교를 듣고 일주일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백정도 저렇게 은혜를 아는데 나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안면 몰수하고 떠났으니 백정보다 못한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친정을 떠나 안락한 삶을 살고 싶었던 저는 늘 돈 걱정을 하는 친정과 달리 결혼해서 빚 없이 사는 것이 좋았고 엄격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느라 갑갑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 자유가 주어지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서 설교가 이상한데 사람들이 생각 없이 무조건 아멘 아멘 한다며 무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고 한 번 화가 나면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림자 취급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더 화내고 입을 닫는 통에 묻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상처로 인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로 남편 자신도 왜 화나는지 몰랐을 텐데 그런 남편을 무서워만 했고 제 자신이 쓸모없이 여겨져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니 그제서야 잊고 있던 목사님이 생각났지만 도저히 찾아갈 면목이 없어서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휘문고 수요 예배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저의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목사님께 내 죄를 간과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 후로 갈 때마다 놀라운 말씀 앞에 감탄하며 이런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를 상대도 안 하는 남편과 달리 제 얘기를 들어주는 목장이 너무 감사했고 수요 예배와 목장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3장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큐티 말씀에 내가 우리들 교회 못 오는 것은 남편이 두려워서 내 소유를 다 팔지 않기 때문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방법은 모르지만 남편에게 말하기로 결심하며 목장에 기도 부탁을 했고 그 하루의 큐티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때를 기다리던 중 성금요일에 그날 말씀처럼 나도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우리들 교회 와주길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지만 목사님의 처방으로 다음날 다시 남편에게 우리들 교회 4번만 와달라고, 그래도 아니면 순종하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당연히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못 오는구나 밤새 울면서 편지를 써서 부활절 새벽에 남편 책상에 놔두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남편이 4번 가보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냥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죽었더니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을 난생 처음 경험했고 제 인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른 부탁은 안 들어줬어도 결정적인 이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편이 양육받고 목자가 되자 저는 또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다들 축하해주는 그때 한 초원님이 집사님, 복음은 장차받을 환란이에요 하고 말씀해 주셔서 곧 닥칠 저의 흉년의 대비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처음 목장을 인도하는 날 시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저에게 화가 난 남편이 목장을 때려칠 뻔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해 병원에서 아들이 소아우울증 소견과 ADHD 진단을 받았고 약의 부작용으로 못 먹고 못 자고 틱을 하는 아들을 보며 제 마음은 날마다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온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장차 받을 환란이 복음이란 것이 인정되십니까? 둘째, 말씀으로 나의 숨겨진 악을 생각해야 합니다. 4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니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다음 날 아침 형제들을 뒤쫓아가 은잔을 도난당했다고 하자 형제들은 결백을 주장하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4절에 청지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는데 악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형들의 악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렇게 콕 집어 너희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자신들의 악을 생각하지 못하고 결백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사건이 왔을 때 말씀 들으며 나의 악을 생각해야 하는데 나는 이런 악을 행치 않았다며 억울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보면서 이전에 라헬이 라반의 집을 떠나며 드라빔을 훔쳤는데 그땐 들키지 않았지만 그 아들인 베냐민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라헬의 죄가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해결되지 않은 저의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자녀를 아프게 하고 온 집안을 병들게 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남편과 소통이 안 되니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비치기만 해도 비아냥거리거나 화를 냈고 안 부딪히려면 감정 표현 자체를 자제해야 했기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안 그래도 연약한 아들에게 눈길도 안 주고 싸늘하게 대하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 기분이 안 좋으면 집안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고 그럴 때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틱을 더욱 심하게 했기에 저는 남편을 속으로 정죄하며 원망했습니다. 저에게 못마땅하면 아들에게까지 단절해버리니 저는 어떻게든 남편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썼고 어리석게도 그것이 아들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희 부부는 공동체 안에 있으니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아들도 ADHD와 틱은 있었지만 큐티도 공부도 잘 해주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갑자기 조증이 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아들이 갑자기 말도 많이 하고 흥분 상태로 거칠게 행동하는 것에 너무 놀랐는데 알고 보니 새로운 학교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입시에 대한 압박감으로 급성 조증이 온 것이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 불안해하며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아들을 보며 믿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의 악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자꾸 사건을 주셨는데도 저의 악은 보지 못하고 나의 착함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니 점점 더 아들의 병이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의 조증이라는 시험을 통해 드디어 저의 형편없는 실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노력은 가정 중수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가정을 두는 악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조증이라는 칼에 엎드러지는 사건이 오고서야 제가 그동안 순종이라고 여기고 했던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였고 자식을 통해 세상에 인정을 받고자 했던 저의 가증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인 형들도 피해자인 요셉도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져 힘든 세월을 보낸 것처럼 남편도 아들도 저의 죄 때문에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 같은 가장 어려운 시험은 무엇입니까? 자녀, 돈, 배우자, 건강을 치신 사건 가운데 말씀으로 나의 숨겨진 악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선을 악으로 갚은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옷을 찢는 회개를 하고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제들이 드디어 옷을 찢고 함께 성으로 돌아갑니다. 22년 전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는 아버지 야곱이 옷을 찢고 슬퍼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형제들이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너무 달라졌습니다. 사실 형들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베냐민만 내주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아무도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전에 시기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 하고 팔아버렸던 것에서 베냐민 한 사람을 위해 온 형제가 죽기로 작정하고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근과 시험을 통해서 형들을 마침내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들은 한 달 간격으로 3차례 조증이 왔습니다. 의사 처방에 따라 1년간 학교 시간에 차로 데리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직 어린 딸이 너무 가기 싫어했지만 저랑 떨어지지는 못하니 같이 가면서
가는 내내 숨이 넘어가도록 울어서 매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연약하니 저의 무능함을 처절히 느끼며 그동안 저의 실체를 가리고 있었던 교양과 착함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죄를 보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내 죄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시가 아들을 병들게 한 것이 아니라 저의 자기애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모성애로 집착하여 아들도 가정도 병들게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데 교만했던 것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하게 조증이 온 날 가죽 큐티하는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영상을 목세 때 사용해 주셔서 그냥 지나갔으면 회피했을 제 죄의 참혹함을 똑똑히 직면할 수밖에 없게 해주셨고, 이 고난이 우리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찍은 다음 날은 어버이날이라 청소년부에서 서양 예배로 같이 드리게 되었는데 아이들 가운데 조증으로 흐트러져 있는 아들을 보니 집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어버이날에 문제 부모인 저의 주제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고 인정되었고, 그럼에도 자비를 더하셔서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눈물이 났습니다. 멀쩡해서 예배도 안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들이 연약해도 평생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차가웠던 남편은 더 이상 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짐을 져주었습니다. 조증이 오면 잠을 안 자려고 했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자주길 남편에게 부탁했는데 처음에 거절하던 남편은 재차 조증이 오자 안방에 와서 자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들도 아빠와 자는 것이 불편했지만 잠을 안 자고 싶어도 불 끄고 누워야 하는 환경에 기꺼이 들어가는 적용을 해주었고, 남편도 3년간 함께 자면서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는 아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게 되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 선물을 뺏기지 않고 쭉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 사랑은 본능에 가까워서 참 얕은데 남편의 자녀 사랑은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기에 저보다 참 깊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함께 짐을 져준 또 하나의 적용은 가정예배였습니다. 저는 가정예배 드리길 원했지만 남편은 트라우마로 가정예배를 싫어해서 못 드리고 있었는데 가족 큐티 영상을 찍고 나서 아들은 좋았던지 며칠 후 가족 큐티하자고 큐티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너는 시도 때도 없이 큐티하냐? 했고, 아들은 그래 이제 안 해. 아빠가 싫어하는 거 다 알아. 하면서 문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렵게 손 내민 아들의 마음을 닫아버린 남편에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밤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가정예배를 원했던 것이 관계가 필요한 아들에게 가정 내에서라도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는 저의 욕심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하고 있던 저의 위선을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유대인의 가치관이 깨지지 않아서 허락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니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만나주시길 기도하며 그동안 붙잡고 있던 가정예배를 진심으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후 학계 말씀을 큐티할 때 남편을 설득해 주셔서 그때부터 매주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조증일 때든 우울할 때든 매일 큐티를 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통해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형통한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고등학교 3년 동안 저희 가족은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가고 학교 운동장에서 농구하는 아들 옆에서 함께 놀면서 오히려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는 쓸데없이 영어 유치원 보내서 공부시키다가 정작 남들 죽도록 공부하는 고등학교 내내 그냥 푹 쉬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예배드리며 공동체에 나누고 가면서 오히려 제가 평생 누릴 수 없었던 안식을 누렸고 제 세상 욕심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도로 찾게 해주셨습니다. 대학도 가게 해주시고 약도 끊고 작년엔 의사 선생님이 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치료는 필요 없으니 치료를 종료한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끝내주실 때가 오는구나. 힘든 광야를 친히 업고 안아서 건너와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졸업반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오랫동안 대면 수업을 못하는 중에도 목장과 청소년부 스텝을 통해 계속 소통이 이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봉사 실습과 아울리치를 앞두고 걱정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잘 통과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아들에게 병원 치료와 약이 필요했지만 진짜 치료는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기 때부터 오빠 병원을 따라다니느라 함께 수고해준 딸은 지금 중2가 되었는데 그 폭풍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통해 보호해 주셔서 목장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직 큐티는 가끔 하지만 얼마 전 제자훈련도 무사히 마쳤고 이번 주에 입교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아이들을 공동체가 다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목장을 통해 이전엔 이해할 수 없었던 가정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남편의 외로움과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형제들의 관계 회복이 되었듯이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저희 부부도 아들의 오랜 기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한마음이 되니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갈 수 없었던 캄캄한 길을 공동체가 군대가 되어 옆에서 함께 부르짖어 주시고 말씀으로 해석해 주셔서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와 목사님께 받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잊지 않고 지체들의 고난에 함께 십자가 지며 가길 원합니다. 목장에서 힘든 자녀로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이기적이지만 평생 나만을 위해 살던 가불당 같은 저를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조증은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저에게 베푸신 가장 공의로운 일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저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찾아와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죄를 회개하며 함께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이고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까? 자녀가 이 땅에서 못 누릴까 봐 슬퍼합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회개하며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 오는 시험을 잘 해석하고 통과하려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될 때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나의 숨겨진 악을 보아야 합니다. 옷을 찢는 진실한 회개를 하며 함께 돌아와 십자가 지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저의 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사람만 있어도 고마운 자녀들인데 맡겨주신 자녀를 내 것으로 여겨 도둑질하고 세상 욕심으로 병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가정을 두고 경건으로 포장하며 살았던 저의 위선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들의 조증으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의 죄의 흉악함을 보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지체들이 말씀과 묵장을 통해 살아나고 가정이 중수되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한 말씀으로 나누는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찾아가 주셔서 날마다 살려주시고 연약해도 공동체와 함께 말씀으로 해석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부모가 함께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미국의 목회자 세미나와 집회를 위해 가시는데 성령의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힘든 일정 가운데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그 눈물과 섬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 미국과 세계 곳곳에 큐티 사역이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준비된 그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권사님 말씀에 모든 일이 해결되어 보이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된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은잔 시험이 찾아온다고 하십니다. 권사님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당시 목사님의 호의를 받았으나 입시에 합격하고 나니 목사님도 있고 스펙 좋은 남편을 만나 잊고 살았다고 합니다. 행복할 것 같은 결혼 생활에서 무서운 남편의 분노를 겪고 나서야 결국 목사님을 떠올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말씀에도 카리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는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사람에게는 호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나 지금 좀 형편이 나아지거나 부부관계가 좀 좋아지고 자녀 상태가 좀 좋아지면 다시 세상 호의와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호의는 모두 죽이는 호의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문제의 해결만 찾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형편에서 찾아온 시험은 모두 나의 구원 때문에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장차 받을 환난임을 알아 환난 속에서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그 악을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은잔 시험 앞에서 회개를 하며 성령의 호의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모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된 말씀에서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 것이 곧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도 들키지 않았던 그 죄악이 결국 자식 베냐민에게서 마침내 드러나는 사건이었다고 하십니다. 내 안의 죄악이 잘 감춰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부모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 결국 자녀를 아프게 하고 온 집안을 병들게 할 수 있음을 오늘 권사님도 아들의 급성 조증 사건이 와서야 자신의 형편없는 실상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나의 돈, 건강,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직장을 치신 사건 가운데 혹시 억울하다고 나의 결백을 주장하며 울부짖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이 사건으로 나의 숨겨진 죄악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일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결국 2년간 바울을 죽이려고 내어달라고 요청한 유대 제사장들과 40명의 자객들로부터 동시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였다고 하십니다. 지금 최악의 환경 같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내게 찾아온 드러낸 사건으로 숨겨진 죄악에 대해 회개하고 동시에 그 갇힌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신 자리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미국 일정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회들을 통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히 여러 목회를 인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듬뿍 부으사 성령의 호의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사 모든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고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일 말씀처럼 미국이 낙태법을 폐지했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게 하셔서 낙태법이 막아지고 생명을 살리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사님의 집회 일정과 그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름 사역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성령의 호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큐티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카리스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면서도 내게 은잔 시험이 닥치면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묻기보단 근심 걱정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됨을 고백합니다. 최근 아버지의 위암 사건 앞에서 겉으로는 내가 병원도 모시고 자식된 도리를 한다며 호의를 베풀었으나 속으로는 온갖 생색과 무엇보다 아버지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 비용 문제로 걱정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작년에 우연히 들었다는 그 암보험 얘기에 제가 그만 안심하고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암사건이 저의 이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신 은잔 사건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데 받은 사랑과 은혜는 까맣게 있고 내가 짊어질 일에 벌써부터 힘들어했던 저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주신 모든 사로잡힌 사건이 나의 죄를 드러내어 회개케 하신 것임을 깨닫고 또한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호의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아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도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자녀가 내 죄를 보고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보석임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셨듯이 인내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모두 천국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이번 주부터 시작될 판교 사랑부에 성령의 호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차별 없이 모두 둘러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가는 그러한 성령의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 교회를 지켜보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문서 방송 사역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미주 지역 선교대회와 목세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특히 목사님의 힘든 일정 가운데 아프거나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지금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최근 미국에서 낙태법이 막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아기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특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우리들 교회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풀어지고
녹아지고 드러나는 역사를 허락하사 주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족 가운데 성령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